오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면 세상이 끌려온다. 필요를 채워주면 세상이 끌려온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가? 세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의 그 힘은 어디서 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은 움직이고 세상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 늘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안진뱅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늘 볼 때마다 안 됐고 불쌍하고. 그런데 아무리 불쌍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도와줍니까? 정말 마음이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에 동전 몇 푼 주는 것,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권세 있게 이야기를 하지요. 일어나라.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놀랐지요. 야, 이게 무슨 일이래? 야, 정말 기적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웅성웅성하지요. 야, 너도 봤냐? 너도 들었냐? 라고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찾게 되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안진뱅이가 났으면 내 눈도 고침받을 수 있겠지. 내 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원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누가 싫어해요? 당시에 교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기 시작을 하니까 가만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또 성전 관계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너희들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3절 4절 보면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제 되겠지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별 방법을 다 쓰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감옥에 가둬도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당시 남자만 5천 명이다 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남자만 숫자로 셌잖아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여자들이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막는데,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을까? 간단해요.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니까. 제자들에게 가면 필요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가난한 거? 구걸하는 거? 돈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물어보면 당신 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당신 가난해서 해결해 주면 됩니까? 그거 원하는 거 아니죠. 안진뱅이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걷는 겁니다. 내가 걷기만 하면 소원이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끌리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하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왜 무너졌을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해야 될 것은 간단하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게 왕이에요. 일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에 국경 지역에 있던 곳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일라 사람들은 못 살겠는 거예요. 매번 와가지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양 뺏어가고 사람들 뺏어가고. 그런데 사울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엉뚱한 것, 어떻게 하면 다윗 잡아 죽일까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일라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봤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침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야, 어떻게 저거 그냥 지나치냐,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 빼앗기는데 우리 동족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민심이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사울은 우리에게 신경 하나도 안 써주는데, 왕이면서도 여기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다윗은 우리를 지켜주더라. 다윗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더라 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해주고 지켜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한순간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 그러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필요한 것이 있는 곳에 몰리게 되고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은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했던 그 내용을 영화한 것인데, 그 요번에도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함께 항상 등장하는 것이 원균이죠. 원균이 항상 라이벌로 또 이순신 장군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실질적인 그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실질적인 라이벌이자 적은 선조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선조왕이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킨 장군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선조는 항상 이순신에 대해서 껄끄러운 마음,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격지심이 자격지심. 이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울도 마찬가지고 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백성을 보호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선조 일본군이 쳐들어온다, 쭉쭉 온다라고 했더니 가장 먼저 한양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의주인가요? 의주까지 몽진해 버립니다. 이게 왜 의주였을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중국으로 망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자기는 그런데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야 나라가 어딨어? 백성이 어딨어? 나부터 살고 가야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백성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우리가 다 알죠? 정확하게 전쟁을 먼저 예측을 했지요. 가만히 보니까 왜군이 쳐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죠. 예측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에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보호하지요.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피해 안 입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목말라 하는 그 필요에 이순신 장군은 응답을 하지요. 지켜주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이순신 계속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삼남 지역 쭉 민심이 이순신에게 몰리더라는 거예요.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 질투가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민심이 왕이 아닌 이순신에게 몰려들었을까? 간단한 겁니다.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이순신 장군이 해 주었기 때문에. 왜 선조에게 마음이 들렸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봤자 필요한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무능한 왕, 책임감 없는 왕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이순신에게 가면 나 지켜준다.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글로 다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조의 질투가 있었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도 그렇고 선조왕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해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 사람이 누구에게 몰리는가? 누가 사람 등 돌리는가? 원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에게 사람은 민심은 모이게 되고 사람들은 몰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그럼 굳이 우리가 세상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서 나에게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삶의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똑같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씩 그렇게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반대에 있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더니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 걸 왜 다른 사람에게 써? 아 내 거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의 필요도 내가 채워주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세상을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나 좀 껴줘, 나 좀 여기 따라갈게, 나 어디 여기 자리 없냐, 이런 인생이 아니라요, 세상이 나에게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야, 섬기면 손해 같지. 섬기면 네게 없어지고 저 사람에게 가는 것 같지. 그런데 섬겨.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너의 능력을 다해서 도와주고 세워줘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면 그만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자꾸만 충돌이 되거든요. 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 가진 것이 줄줄 새지 않고 더 많은 것이 채워지면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그게 내 힘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능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써. 그래요. 세워줘. 필요한 것 있으면 네 거 줘. 그럴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세상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섬김 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큰 자가 되고 싶고 세상을 얻고 싶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영계 성도들 정말 꼭 명심하고 사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수영계에서 신앙생활하는 단 한 명도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받는 위치에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을 돕는 인생이 되세요. 나의 필요를 남이 채워주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으로 사세요. 그래야 그 인생 속에 비례가 있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걸 왜 써? 자꾸만. 내 걸 왜 자꾸만 쓰라고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악착같이 벌고 살았는데 나는 손돈만큼도 남을 위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야,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야, 공짜. 나는 왜 내 인생에 공짜는 없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게 있지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으십니까? 야,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힘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 좀 길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건 참 좋아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만나보고 그래,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 길 열어주는 사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좋은 기도인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맞나? 그 거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어떻게 남의 도움으로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남의 손으로 내 자식의 인생이 이끌어가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누가 내 자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모의 기도 돼야지요.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세워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길 열어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인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죠. 예전에 이런 유머가 아니라 예화죠. 어떤 형이 있는데 너무 착한 형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동생인데 이 동생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형님 이거 사주세요. 그래? 형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해? 다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주 고가의 물건인데 우리 형이 이것도 사줄까? 라고 하면서 형 나 이것도 좀 갖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해줄게 그러면서 또 사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딱 받은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갔답니다. 야야야야 이거 봤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뭘 어디서 나 우리 형이 사줬지. 그러면서 야 니네들 부럽지? 나 부럽지? 니네들 형 이런 형 없어서 어떡하냐? 야 나는 이런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다 이렇게 부러워할 때 한 친구가 야 진짜 부럽다 그러더래요. 야 진짜 부럽다. 그치? 너 형 없어서 어떡해? 그랬더니 아니 네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나 니네 형이 부러워 그러더래요. 니네 형이 부러워. 야 네가 뭐가 부럽냐? 니네 형이 부럽지. 동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난 니네 형처럼 되고 싶다 야. 여러분 이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동생 원하잖아요. 동생 부러워하잖아요. 야 너 이거 부모에게 이거 받았어. 야 너 결혼 잘하더니 너 인생 폈네. 야 너 무슨 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되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게 해도 되는 말인가? 하여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매일마다 그거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될 건 누구예요? 동생 아니에요. 평생 형한테 빌붙어서 선물 받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저는 수행께 여러분들이 형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생처럼 살지 마세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형이 돼야죠. 베푸는 인생이 돼야 되고 주는 인생이 돼야 되고 여러분 동생이 큰 인생입니까? 형이 큰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동생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형처럼 살아야죠.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뭘 알아야지 채워주죠. 아무거나 너 뭐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나만 보지 말고 어떻게 그냥 눈 떠서 끝까지 그냥 세상에 나만 존재해. 나만 그냥 많이 들어봤자 내 가족. 그럼 너무 작게 살지 마시고요 내 눈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사세요. 그거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요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아픈 게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 있게 바라보니까요 사람들은 관심 없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돈 원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돈이었을까요? 정말 원하는 건 걸어보는 거였어요. 그 관심 있게 보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 매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딴 생각도 아니하시고 나만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요, 근데 주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지, 그때에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번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안 풀려요. 보세요. 요즘에 회사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면접이요, 정말 어렵대요. 면접이. 면접 잘 보면 돼요. 요즘은 필기시험 같은 건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면접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 면접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게 면접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취업 준비생이다라고 했으면 정말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바라볼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대한 관심 말고요,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그러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 회사가 잘하는 게 뭐고, 그런데 저 회사가 지금 아쉬운 게 뭐고, 저 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가 보일 거예요. 관심 있게 보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이라는 게 그래요. 이 회사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요. 근데 많은 경우 나를 얘기해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내가 정말 실력은 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나 좀 뽑아주세요. 나 취직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회사가 무슨 구제단체도 아니고 맨날 내 얘기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다들 자기 얘기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회사, 내가 보기엔 이 회사에 이게 필요한데 이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훨씬 더 기회가 열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을요, 사람이면 사람, 회사면 회사, 좀 시각을요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얘기하고 세상이 중심이 나고 나나나나나 그러다가요, 그런 사람에게 매력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필요한 거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결혼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는데 특히 자매들한테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매들,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놈이 있어요. 이놈하고는 저 딸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썸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나 좀 좋아해주면 안 돼? 그렇게 썰렁해요.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뜨끔이질을 하니까 하나가 구애를 해요. 구애를 하는데 구애를 하죠. 근데 야, 나 좀 좋아해주면 안 돼? 나 좀 좋아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징징거리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별로예요. 왜 별로입니까? 평생 징징댈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뭘 좋아해달라고 좋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앉아있어요. 좋다가도 싫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좀 좋아해달라고 좀 해보세요. 아무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 자매의 마음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유심히 보면 이 자매가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좋아하는 게 있을 거고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징징거리면서 나 좋아해주라, 나 좋아해주면 안 돼, 나 왜 안 좋아하는데, 이럴 시간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자매가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성윤 집사님. 둘 중에, 그지? 아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여기 질질 끌려다니고, 나 여기 껴주면 안 돼, 나 여기 없으면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인생을 사시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가가지고 정말 뭐 구걸하지 마세요. 땅 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언제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라, 한 번만 좀 제발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막 구걸하고 앉아 있어요. 그 구걸할 시간에 여러분 이 교회에 같이 열심히 더 기도하시자고요. 더 말씀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저를 감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접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요. 관심 조금만 가지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섬겨봐. 그러면 세상이 너에게 올 거야. 여러분, 조금 더 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면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네요. 뻔히 저 사람 뭘 도와줘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 내 용량이 작아요. 내 용량이 작은 걸 보인들 뭐합니까? 우리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보니까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 걷는 거겠구나, 보이잖아요.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을 가지고, 요한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도와줘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용기가 뭐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신있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자신있게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자신감 갖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 능력 갖고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52자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부를 건데, 저는 3절 찬양이 되게 좋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 힘 없는데요. 나 쥐뿔도 없는데 뭘 갖고 일어나요? 라고 했을 때에 이 한 줄이요.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힘 없는 거 아신대요.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힘으로 하라고 한 적 있으세요? 언제 네 가진 거 탈탈 털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선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디 얻어먹을 거 없나? 어디 누가 나 도와줄 거 없나? 이러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한 누가 뭐 필요하냐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채워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몰려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좀 넓히시길 바라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다른 사람도 좀 쳐다보면서 사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치지 마시고요. 관심 갖고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고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수요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세운 거 아니에요. 관심 있게 봤잖아요. 그리고 뭐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내가 딱 이거 하나 있는데 선포하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모습으로 나가서 여러분 정말 세상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웃고 그러지 마시고 좀 오게 하세요. 나에게 오게 하세요. 얼마든지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